오늘은 고난 속에서 찾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편 116편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자, 이 시편은 한 사람의 간증이자 고백이죠. 시편 기자는 고난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그 고난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았고요. 또 그 응답을 받은 후에 그 은혜에 대한 감동을 숨기지 않고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셨을 때 그 감동을 우리는 혹시 어떻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까? 때때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그 은혜가 당연한 것으로 느껴지기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편 116편은 그 은혜가 얼마나 특별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더 깊이 묵상을 하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시편 116편의 첫 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6편 1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네, 너무 간단하고 너무 직설적이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단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이것과 같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며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이신다라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때때로 기도할 때, 내 기도는 어디로 갔지? 내 기도는 정말 하나님이 듣고 계신가? 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해 주실까?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가 아무리 길고 기도가 아무리 간절해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느낄 때가 종종 있죠.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그 모든 기도를 바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의 부르짖음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계시다는 그 사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이 시편 기자와 같이 우리 또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또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단지 기도가 응답이 되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단순히 자신이 받은 그 응답에 대한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 그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그 사실, 그 자체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느끼고 그리고 그 성품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었다라는 그 사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이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며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응답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충분한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시편 116편 3절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 이 시편 기자는 정말 매우 솔직하게 자신의 고난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치 죽을 뻔했다라고 고백하는 듯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게 되진 않으신가요? 시편 기자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또 그 하나님께서는 이 기자를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평소에도 하나님을 찾고 평소에도 기도하고 평소에도 신실하게 삶을 살고 이래야 되는데 난 정말 고난 속에서만 내가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아서 부끄럽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더 많이 있었고 저 또한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된다라는 것을 우린 때때로 그렇게 부끄럽다 라고 고백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고난 중에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그분의 응답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그가 겪은 고난을 단지 고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요.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을 피하지 말고 그리고 그 고난을 내 뜻대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의 기도에 그렇게 응답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그 고난은 더 이상 단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러한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 삶이 더욱더 의미가 있고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고난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그 구원의 손길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죠. 자, 그리고 또 여호와는 116편의 5절에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또한 의로우시며 또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아멘. 네,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하나님은 또 자비로우시다. 긍휼하시는 분이시다. 사실 이 고백은 시편 기자가 경험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고백인 거죠.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은혜롭고 의로우시며 또 자비로운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고려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며 그리고 우리를 향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에게 단순히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라는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겪는 그 고난을 지나도록 그 고난을 넘어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자비의 표현입니다. 그 은혜와 그 자비를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자는 반드시 그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이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고백하죠. 116편 8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자신이 경험한 이 구원의 은혜가 단순히 생명을 건지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는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그 상황을 만든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삶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구원을 경험한 후에 그 사람의 삶은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변화는 단순히 나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어.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럼 됐지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를 삶으로 증명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면 그럼 나는 그 은혜에 대한 그 감사를 우리 매일의 삶으로 나타내고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편 116편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바로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이렇게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고백의 삶으로 표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배울 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고난을 구원하신다. 우리를 고난 속에서 구원하신다. 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살아가고 우리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서 우리가 그런 삶을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열린배대교회 성도님들께서도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그래서 2000년이 지난 후에도 그 야자수의 씨앗이 자라서 야자수가 되었듯이 그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그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사랑을 잠깐이라도 베풀었을 때 그것이 그 씨앗이 10년이고 20년이고 또한 2000년이 넘는 그 후대까지 전해지고 그 사랑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겪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삶으로써 더욱더 널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그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